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약속된 그 성령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할 때 같이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에 무슨 상황이 닥치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계속해서 예배하는 귀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패배한 것만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도 방향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진실이 되게 하시고 또 풍성하여 흘러넘치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저도 어색한데요. 제가 목요일 날 무릎 수술을 해서 서서 있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찬양도 말씀도 앉아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또 흥분하면 또 잠깐 일어났다가 잠깐 앉을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면 여러분들이 오 이렇게 해주시면 또 제가 다시 앉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완전함을 위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한국을 갔을 때 딱 한 주를 비우고 한국을 갔는데요. 그 한 주 제가 한국에서 출석했던 모교회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가정이 조금 떨어진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 계신데 그 한 주를 저희와 함께 보내겠다고 주의를 맞춰서 아침 일찍부터 운전을 해서 아이와 함께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대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식사도 전사님 가정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저희 집이 김포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김포에 오시면 지미제라고 한정식 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미제 꼭 기억해 두세요. 김포에 가면 지미제. 그래서 한정식 집을 갔는데요. 여러분 근데 좀 일찍 가시거나 평일에 가셔야 돼요. 와 줄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1시간인가? 1시간 4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나? 40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나? 핸드폰 번호를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대기 번호가 28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지금 아침에까지 이렇게까지 일찍 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를 보러 이렇게 아침 일찍 여기까지 와야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에 도대체 밥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거의 근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를 가도 식당이 이렇게 주일 점심시간이니까 꽉 차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식당에 앉았죠. 근데 그 지미제 한정식 집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꼭 찾아보세요. 혹시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찾아보셔도 제가 괜찮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식탁이 아주 큰데요. 비어 있어요. 그리고 레일이 들어가 있어요. 2개가. 그래서 이 그 한정식을 주문하면 이따만한 그 트레이를 갖고 오는데 정말 이따만한 나무 테이블 겉표면만 갖고 와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반찬은 꽉득 차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저희의 그 레일 껴있는 테이블에 드르르르륵 넣으면 그 테이블이 착 껴져서 한정식을 먹는 그런 곳. 이름은 지미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곳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만 지미제라는 한정식 집 식당에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마음이 풀렸어요. 먹다가 오케이 이 정도면 제가 목사님 만나러 온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기다려서 밥 먹은 것이 용납이 됩니다. 이러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말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예의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건 부모님 모시고 이것만 먹으러도 올만 하겠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인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한번 주시죠. 목사님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 정도입니다. 라고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사람 가운데 누구나에게 필요하지만 누구나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은요. 반드시 인내라는 것을 수반하게 돼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처음 강아지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엄청 했습니다. 간식 하나 들고 앉아, 엎드려, 손
코, 충성, 한 바퀴 돌아, 하우스, 별걸 다 시켰어요. 아마 강아지도 기분이 언짢았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하나 먹으려고. 지미제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줄 거면서. 그런데요, 얘도요, 이 간식 있으면요 다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간식 없이 앉아 하잖아요. 그럼 딱 보고 냄새 맡아보고 없으면요 가요. 그리고 안 앉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려! 하지만 간식이 없는 걸요, 뭐다로 기다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내와 기다림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 있지만 연애할 때도 기다림이 반드시 수반되죠. 남자치기든 여자치기든 반드시 한 명은 늦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딱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늦어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늦은 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막 단장도 하고 막 어떻게 하고 올까, 막 괜찮아, 얼마 안 기다렸어. 한참 기다렸어도 얼마 안 기다렸어. 그런데 이제 연애 끝물에 가면 방금 도착했어도 한참 전에 온 것처럼 나이스, 다행이다, 내가 먼저 도착했다, 이런 거 막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기다리는 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나의 그대, 나의 그녀가 오기 때문인 거죠. 요즘 저희 교회 대표 낭린이는 저죠. 네, 이제 낚시를 겨우 시작해가지고 네, 낚시를 하는데, 여러분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맞는 장소에서 맞는 베이트를 끼고 기다리면, 인내하면 물고기를 잡게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인내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오게 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냥 이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나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너무나도 선호하기 때문에 줄은 내가 다 서줄게, 들어가는 건 네가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PPL 진짜 아닌데 지미제 내가 2시간 기다려줄게, 너는 내가 전화하면 와서 밥만 먹어,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순간이 이 고통만 느끼고 고통만 즐기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 인내라는 의미가 수반하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고 무언가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야고보서 역시 이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리더십으로 서 있었던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편지인데요, 특별한 교회로 보냈다라기보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왜 썼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 그리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박해하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도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이들이요 이제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들이 생겨났을까요?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죠. 예수님 믿는 걸로 구원받은 거야 하면, 그걸로만 구원받는 거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편안한 마음이 생기죠? 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군요. 네,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내가 좀 막 살아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쁜 짓 해도 괜찮아 하며 방탕한 삶을 종용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 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계속 띄어놔 주시겠어요? 여러분, 길이 참으래요.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왜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니까 인내해, 참아, 마음을 굳건히 해라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을까요? 어떤 나라 속에 포로로 살았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 가운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가운데, 로마라는 나라 가운데, 그리고 수없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도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계속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삶을 좀 살만하게 해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하며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겠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기다려. 짐 이제 maybe waiting이 40minutes일 수 있어. 근데 기다려. 너의 차례 올 거야. 맛있는 음식 먹게 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기다려. 참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기다려야 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주의 강림, 다시 오는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셨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야고보서가 지금 그 당시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쓰여졌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도 쓰여진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과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 걸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결코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조금만 삐집고 들어오면 인내하고 참지 않고 어떻게 40분을 기다리냐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먹을 만한 거냐고, 정말 예수님 기다릴 만한 거냐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냐고 하는 것처럼 다 뿜어내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12월 첫 주 대한민국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됐어요. 군대가 발동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엄령이 선포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일찍 주무시고 고난잠을 자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왜 이렇게 난리야? 왜 군인들이 밖에 있는 거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언제 계엄령 발표할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그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계엄령이 발표돼 있는 거고 상황들이 바뀌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계엄령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푹 자고 일어나신 분들은 군대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게 되었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계엄령 이야기를 할까요? 정치 얘기를 시작하려는 걸까요? 여느 교회처럼? 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오시는 컨셉 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냥 일찍 잠들고 일어나서 계엄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당황하게 군인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Even though every Sunday마다 와서 월십 서비스 참여했지만, every Sunday마다 Saturday마다 바이블 스터디 했지만, 이것저것 다 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당혹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지 여러분 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인내와 기다림, 이것은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림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인내는 기다림을 포함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다림과 인내가 끝에 무엇을 그리고 얻을 것이 없다면 헛되디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로마 또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속국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때로는 삶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위태로웠던, 정말 구원이 필요했던 그 시즌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도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필요했던 시간들이죠. 그런데요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질투, 분노, 우울, 불안, 두려움, 이와 같은 것들, 나의 삶을 더 누리고 싶은 것들, 다른 사람을 더 누르고 싶은 것들, 이와 같은 마음이 막 소용돌이치는 것들,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를 때 내가 그것에 맨날 흔들리고 있는 것들, 세상 가운데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갭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 이 수많은 것들이 마치 생명의 목숨을 바로 위협하는 것 같은 2000년 전의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본다면 여전히 위태롭고 여전히 소망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야고보서 1장에서도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내와 기다림은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 4절 5절에서 말하기는 너희의 기다림과 인내가 완전함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채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이 마치 내가 손해보고 나를 잃어가고 나의 삶을 부족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나의 삶을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오히려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무언가 결핍되었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명인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이 부족함을 채워가는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삶의 연단이 복음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제가 무릎 수술하고도 그렇고 또 이제 40 하나가 되면서 또 한국에서 일어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거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 준비해 주실 겁니다. 내가 물 뿌리고 가꾸는 거 아니라 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의 삶의 부족함을 완성해가는 그 기다림, 인내를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뭐냐면 하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데요. 이것이 religion은 얘기해요. pure religion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종교는 그게 뭐냐면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너희들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너희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종교가 맞아, 너희들의 신앙이 맞아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반쪽이야. 주변을 둘러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벌써 12월 크리스마스 슈박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컴패션을 통해서 2명의 아이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일 날은요, 난민들 향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헌금을 드려서 EIS 패밀리, 장애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식사를 섬기는 일에 함께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지키는 이것뿐만 아니라 마치 나의 삶이 소비되는 것 같은데, 부족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이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만큼 특별하게 헌금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스스로 반응할 건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설교 가운데 몇 번 나눴던 것들 기억할 거예요. 우리 교회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 밥 못 먹는 사람들, 홈리스 없으면 좋겠다, 우리의 비전으로 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런데 보니까 캐롤튼에는 홈리스가 없더라 했는데 제가 한 명을 발견했어요. 히브론 파크웨이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올드덴턴 꺾기 전에 그 월마트, 네이버후드 월마트랑 크로거 있는 그 사이에 돌 의자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우면 좋겠어요. 물론 저 혼자 가서 돈도 주어주고 밥도 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할 건데, 우리 교회가 마음을 품고 좀 기도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때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캐롤튼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임하는, 그래서 우리 삶이 부족함이 채워지고 온전케 되는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 또 내가 더 누릴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소망이 바로 연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내가 먹고 내가 쓸 것도 충분히 않은 것처럼, 충분치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무언가를 하나를 빼면 내가 누릴 무언가를 잃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미 많이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 사랑을 나눌 때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전에 그냥 분열되어 있고 다툼이 가득한, 그리고 불안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서 안정감 없는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평화로 임하여 주십시오. 깊어져 있는 골들이 메워지게 하시고 쌓여져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우리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과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전히 승리하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로 보게 하시고 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쓰러져가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또 불안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살 길이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왕 되어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고 힘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왕됨이 회복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가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흘려보내는 이 주님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주일날 눈을 뜨고 준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올가매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마음과 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예배를 향한 기대와 또 소망을 두고 있기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것이 만족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치 우리는 그 땅 떠나와서 미국 땅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냥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혀를 차는 그런 삼자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예레미야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을 볼 때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픈 마음들 우리가 함께 공감하게 하시고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을 그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풍성해져 가는 만큼 그 많은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것을 놓치고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되는 야고보서 바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예품 세러데이 게더링 계속 토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함께 토요일 5시 반에 메인 스트리트 모여서 함께 식사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 데스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난민 선교가 있는데요. 12월 21일이고요. 9시부터 1시까지 난민들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난민들 애프터스쿨 마지막 종강하는 곳에 점심 식사를 저희가 프로바이드 하고요. 아이들은 학교 측에서 선물을 준비할 거고 저희들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뭐 털 장갑, 털 양말, 털 모자 아니면 뭐 수세미, 집에 놓을 디퓨저, 기타 등등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로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은 또 교회가 채워서 난민 선교에 또 동참하고 흘려보내도록 하고요. 여러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 광고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출발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품 화요 기도 모임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927 메인 스트리트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나눴던 EIS 패밀리 푸드 서빙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특별히 드린 헌금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1월 예배 안내인데요. 22일과 29일은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24일은 크리스마스 게더링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팟럭으로 음식을 같이 준비해 오고 또 여러분들 선물 각자 준비해 오셔서 예수님의 생신을 함께 기뻐하고 또 선물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1월 5일은 연합 예배로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오타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지난주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영상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펠로우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커져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이 날마다 커져가서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